우리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가 넘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한 분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를 되돌아보니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사람에게 더 집중을 하였습니다. 말씀을 보기보다는 세상적인 것에 시간과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우리의 쓴뿌리로 인하여 말과 행동으로 사람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조금 살만하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선교와 구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빛이 많은 영혼들에게 비치게 하시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들 교회 공동체에서 성도들과 신앙생활을 할 때 서로 다른 모습이 있어 삐그덕삐그덕거릴 때도 있는 어려운 모습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믿음의 성숙이 있게 하여 주세요. 아멘. 내가 부족하듯 다른 성도들도 부족함을 인식하고 인정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로 깨어 날마다 이겨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아멘. 우리에게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시험에 온종일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이혜경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어 계시의 영으로 함께하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의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세요. 아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세요. 아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 주일까지는 우리 동행 시리즈를 우리 함께 나누고 노아의 방주 사건, 노아의 동행함과 그리고 그 방주 사건에서 일어나는 그 홍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그 방주의 사건을 우리 마지막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었습니다. 오늘은 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그 바탕화면에 무슨 그림이 있죠? 가족이 즐겁게 피크닉을 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죠. 네. 의미가 있겠죠. 의미가 있을 거예요. 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9절에서 42절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작.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아멘. 홍수가 나서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노아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때도 사람들이 다 멸해지기까지 깨닫지 못했대요. 다 멸해질 때까지. 처음에 막 이렇게 홍수 나면, 우리 요즘에 홍수 나면 홍수 났네, 저기 진짜 심하네. 중국 같은 경우는 진짜 심하죠. 엄청나게 심하게 오더라고요. 그냥 홍수로 봐요. 근데 다 멸해지기까지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좀 미련해요. 이것을 보고 얼른 센스 있게 아이쿠 하고 하나님 앞에 빨리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트럼프 대통령 그 암살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어떤 클립이 갑자기 뜨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3개월 이전에 어떤 그 예언 사역자가 트럼프의 그 암살 사건을 미리 예언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예언으로 이렇게 비전으로 봤어요. 꿈으로 봤는지 환상으로 봤는지 아니면 어떻게 봤는지 그걸 봤는데 너무 똑같은 거예요.
오른쪽 귀에 총알이 스쳐 지나가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무릎 꿇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 이전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가 보다 뭐 누구도 관심이 없었겠죠. 그런데 그 일이 진짜 똑같이 일어나니까 그제야 비로소 그 예언 사역자가 하는 이야기, 저 또한 그게 있길래 이분이 뭐 하는 사람이지 하고 보니까 예언을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언을 했는데 2014년도에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 사람의 그분의 말에 의하면 내가 몸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꿈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꿈은 냄새도 안 나고 그리고 뭐 이렇게 터칭할 때 이렇게 느낌 별로 없고 그리고 뭐 냄새 안 나고 또 뭐가 있을까요? 맛도 못 느끼고 이러는데 그게 다 느껴졌었대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 몰라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하면서 마지막 때에 그 캡처 그러니까 그 휴거가 일어나고 남은 자들의 그런 삶과 이 땅에서 우리 옛날에 영화 봤잖아요, 그죠? 그 환란의 시기를 본 거예요. 근데 그게 2014년도에 그것을 봤대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이것을 이 예언이 맞다, 뭐 틀리다 이것을 떠나서 이러한 이야기, 특히나 이분이 트럼프의 그 암살 사건을 정확하게 미리 예언을 했던 분이라서 조금은 더 정말인가 보다 하면서 보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그때 딱 봤을 때 내 어떤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이야기들을 딱 들었을 때 들어오는 감정과 느낌이 어떠세요? 다양하겠죠? 다양할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정말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조차 모를 때는 아니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나올 것이고 뭐 좀 이제 기독교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좀 들은 사람이라면 그런 게 진짜 있긴 있나 보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기는 올 거지만 그게 언제인 줄 알아 이렇게 생각하고 나와 좀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그래도 이 사람은 좀 믿는 사람이죠. 그 날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그리고 저는 그랬어요. 그 순간에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 가슴이 철렁 진짜 이렇게 신체적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거 있잖아요. 깜짝 놀라면 그것처럼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앉으면서 내 주변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을 과연 다 올라갈 수 있을까? 다 같이 함께 우리가 올라갈 수 있을까? 혹시라도 남겨지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마음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분이 한 예언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예요. 이런 일이 온다면 내가 순간에 내가 돌아보는 그렇게 느껴졌는데 제가 언제 몇 년 전에 한번 꿈을 꾼 적 그 기억하시죠? 아들하고 서브스 파라다이스 어떤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저 멀리에서 뭐가 눈에 보이는데 저거 뭐지 하는 그 순간에 그게 어마어마하게 큰 빠른 속도와 큰 것으로 뚝 떨어져 버렸다고. 거기에서 누구를 챙길 시간도 없었다고. 그 이야기 기억하시죠?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렇게 오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내 반응이 어떤가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그게 나와요.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직접. 진짜 우리에게 이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뱀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아멘. 예, 이런 이야기들을 물론 이제 많이 하기도 하지만 멸망시켰으며 우리는 이제 방주에 탄 사람이니까 아멘. 방주에 못하면 아멘 안 되죠. 저요 잠깐만요 나 들어가고요 이래야 되는 거고 그죠? 예, 어떤 경우에는 괜히 이런 이야기로 사람들이 불안을 조성한다느니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불조심하라는 그 캠페인을 열 때 불안감을 조성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불을 예방하라는 것. 네, 그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때의 이야기들은 자주자주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우리가 되짚어봐야 되고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그것을 점검해봐야 되는 그런 때라는 거죠. 그래서
그 동행이라는 시리즈를 할 때 노아를 제일 마지막에 한 것이 그때의 때가 지금의 때와 똑같다라는 거죠. 주님 오시는 그때도 그때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올 때도 노아의 때와 똑같다라고 이야기한 것인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상의 삶이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죄가 아니라 일상의 삶을 사느라고 내가 하나님께 멀어져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쉽게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죠. 내가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다 보면 일상에서 내가 하나님께 멀어져 있다라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그냥 가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언젠가 오기는 오겠지, 이렇게 멀게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어느 때라도 이러한 경고를 듣고 우리가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가슴이 철렁할 때 첫 번째 철렁함은 그거였거든요. 못 가면 어떡하지? 남아서 있을 때 견뎌낼 수 있을까? 7년 그 환란, 혹독한 그 환란을 거쳐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오고, 그 다음 또 하나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예, 방주의 날 이 준비하는 기간이 거의 100여 년이라 그랬잖아요. 그 해 동안에 노아는 방주를 만들고 사람들은 불순종하고 하나님은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그 방주에 타기를 원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시지 멸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도 그냥 별로 그렇게 내 가슴에 내 영혼에 터칭이 없이 그냥 그런 이야기로만 들려진다면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것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에스겔서 33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이거 진짜 무서운 이야기예요. 말씀 맡은 자로서 만약에 그 칼이 임하는,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임하는 그때 불순종했던 사람들은 다 칼을 맞아서 멸망당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 중에 어떤 더러는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자기 자신을 세우고 다시 깨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을 듣고도 에이 뭐 그런가 보지 뭐 이러고 살았던 사람은 그거는 자신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 죽음의 몫이. 그런데 이러한 때를 예고하지도 않고 경고하지도 않고 말씀도 전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면 그 사람, 죽은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지만 전하지 않은 사람도 함께 전하지 않은 그 대가로 죽음을 당한다는 거죠.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그 책임감이 큰 거예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라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다시 다 깨어서 함께 준비하기를 원하는 그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요즘에 이제 카스에서 우리 아이들을 이제 준비되는 대로 올해 안에 아이들이 예배하는 그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토요일 날에. 그래서 그때 이제 어른들도 와서 같이 예배 드리도록 하려고 하는데, 그 주제를 이렇게 주신 그것이 우리 언젠가 한번 나눴던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베드로에게 고백을 받아내죠. 신앙 고백.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받아내요. 그때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 그거였어요.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이 아닌 저 윗지방 잘 가시지 않는 그 지역에 가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물어봤을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니? 라는 그것을 왜 거기에서 물어봤을까? 라고 하면서 그 지역의 특성상 그곳에는 황제의 신전도 있고 황제의 왕궁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헤롯 왕이 그 빌립 왕도 있고 그 아들이 지었는데 그 황제를 위해서 지은 궁전이라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게 했겠는가. 그리고 거기가 굉장히 비옥해요. 헐문산에서 흘러내리는 그런 물로 인해서 비옥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풍요롭고 화려하고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의 모습은 초라해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그곳에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만약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면 그냥 진짜 예수님 멋지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이 다 고백할 수 있는 그곳에서 물어본다면 그건 또 다른 거죠.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막 현현하시고 또 저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막 이런 이야기도 막 있는 곳에서 물어본다면 너무 당연해요. 그렇죠? 그 고백이 나오기가 쉬워요. 그런데 세상에 가장 화려하다고 할 수 있는 그곳에서 물어봤을 때도 과연 예수님이 내 아이 구주시고 당신은 왕이십니다. 이 가이사랴가 있는데도 가이사 황제가 있는데도 황제 신전 앞에서도 당신이 왕이에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것은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이 아이들에게 심어주기를 원하고 그 아이들이 정말 모든 사람 앞에서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실제 믿음이거든요. 내가 예배 드릴 때나 기도할 때나 묵상할 때나 이런 때 어떤 분위기가 조성되어서 하는 고백보다도 실제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그러한 일들 속에서 나의 진짜 신앙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보여주는 그 신앙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보여주는 신앙이 아니라 진짜 우리 일상의 삶을 살 때 나에게서 드러나는 것이 진짜의 내 신앙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하는 그것이 굉장히 우리가 크게 받아들여야 돼요. 크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이 역사는 보통은 이제 순환적인 역사가 있다라고 해서 계속 반복을 한다. 또 어떤 사람은 나선형 원형이다, 순환이다 해서 계속 제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발전해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그렇지가 않아요. 처음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알파와 오메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죠. 창조할 때가 있었고 멸망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이 땅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완성하는 그때가 온다라는 것. 우리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는가, 우리의 삶의 모든 방법, 삶의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가야 하는 곳이 어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멋지게 살다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목숨을 딱 잃으면 그 순간에 나는 존재는 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그렇지 않다는 거 알잖아요. 그죠?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아가는 그곳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그것을 명확하게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을 명확하게 알고 내 영혼이 살아갈 곳이 어디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안다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절대로 옛날에 몰랐을 때와 동일할 수가 없어요. 진짜 동일할 수가 없다는 거죠. 무엇이 더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는가가 그것으로 인해서 결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없었다라고 하면 그 믿음이 없어요. 그거는 구원받지 못한 믿음일 수도 있어요. 정말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때라는 거죠. 다행히도 요즘에는 해마다 날마다 마지막 때라고 그냥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를 말하는지도 모르고 마지막 때가 다 말세다 말세 그런 이야기를 습관처럼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진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죠. 기후 변화로 인해서 정말 상상도 못하는 그런 그분이 4개월 전인가 또 이렇게 봤었던 그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막 100도 막 올라갔는데 그래서 보니까 거기는 화씨를 쓰잖아요, 미국은. 그러니까 화씨를 쓰니까 그렇고 우리는
섭씨로 이렇게 바꿔보니까 49도, 50도, 막 55도 막 이렇게 올라가는 그 수은줄을 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뭐 날씨 이 기후 때문에도 그렇지, 홍수 때문에도 그렇지, 또 이 발달되어져 가고 있는 그 속도도 그렇잖아요, 그죠? AI나 뭐 이런 인공지능의 발달하는 그 속도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빨리 발달을 해요. 정말 빨리 발달해요. 제가 얘기했던가요? 그 챗 GPT에다가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시를 좀 써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물어보더라고요. 아버지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이러고 저러고 이래요. 그랬더니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참 멋있게 시 한 자락을 써서 주더라고요. 예. 뭐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 진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가 할 일보다는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많이 오고, 그러다 보면 로봇의 수준도 이제는 진짜 너무 정교해져서, 옛날에 과거에는 손가락 하나 이거를 만들려면은 뭐 얼마의 돈을 투자해서 얼마만큼의 연구를 했는데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거가 이렇게 힘들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너무 정교해요. 하다못해 이 계란도 들어 올리더라고요. TV에서 세상에 이런 일이 거기에서 보니까 어떤 포크레인이 아니라 이거 이렇게 짚는 거 보고, 포크레인이에요 그게? 그 포크레인으로 병을 짚는, 그러니까 얼마나 정교한가 그거를 나오기 위해서 이분이 이제 그 병을 저 밑에 있는 것을 이걸 조정을 해서 들어 올리는 것을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딱 들어 올릴 때 팍 껴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기계의 힘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 힘 조절하는 게 그렇게 힘든데, 이 로봇가 그 계란을 들어서 다른 곳에 이렇게 옮기기도 하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점차 인간의 모습과 비슷해져 가고 있고, 어느 한 면에서는 인간보다도 훨씬 더 똑똑한 데이터베이스가 그 안에 깔려 있으니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일들이 얼마 안 있어서 오겠다라는 막 그런 생각들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또 다행이다 싶어요.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있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고, 기다리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다시 오셔요. 그 이전에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세대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고,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어느 때 오는지.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고 살아야만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그런 모든 일들 속에 내 신앙이 반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그냥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뭐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오기는 오겠지 라고 하지만, 나에게서 뭐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진다면, 우리 어린 시절에는 죽음이라는 것을 굉장히 멀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좀 이제 그것도 받아들여지는 것처럼, 우리 신앙이 더 깊어지면 그러한 것들도 더 가까이 느껴지게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정말 그야말로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하고 있는 모든 이것들이 죄가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나의 신앙을 반영할 수 있다는 거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이러한 것들이 다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성취하고 막 내가 목표 삼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하는 사람들 있죠.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열심을 다 살았는데 마지막 목표가 흩어지고 없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간다면 그 열심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잠시 잠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그 성취한 그 열매 따먹고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맛있는 거 사 먹고 조금 더 좋은 거 사고 뭐 이런 정도겠죠.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열심을 다하는 것은 우리의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을 멀리 떨어지게 하는 그런 요소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이 고백이 지금은 너희들이 세상에 아직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다양한 모습으로 너희들의 신앙을 도전하고 신앙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들을 너희는 많이 경험하지 못했을 거야.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우리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유혹이나 이런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제 막 이야기를 나눴는데, 아이들한테 이런 것들이 어릴 때 심어지지 않으면 너희들 대학 가면은 언니 오빠들 교회 안 나가지? 그랬더니 안 나간다는 거죠. 왜 안 나가? 공부하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죄가 아니라 공부 열심히 하느라고 교회 안 나가고 예배 안 드리고 신앙생활 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성실하게 살아갔는데 성실을 통해서 이룬 것들은 많은데 오히려 내가 정말 이뤄야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흩어져 버렸다. 이거는 정말 헛거예요. 네, 정말 성실하게 살아갔는데 하나님의 그 성실하게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도우심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도 받고 그랬다면 둘 다 먹는 거잖아요. 그죠? 성공도 먹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깊어지고, 예, 이렇게 되어져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우리가 고등학교 3년이라는 그런 어떤 과정들이 있으면은 그 3년의 과정 이후의 삶이 있어요. 분명하게. 그 3년의 그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마치고 나면 그 다음 삶이 결정이 돼요. 그 3년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그 이후의 삶이 우리가 결정이 돼요. 어떤 사람은 대학을 목적으로 해서 그것을 준비했다면 대학 가서 더 공부하겠죠. 기술을 배우고자 기술을 배운 사람이라면 기술을 통해서 또 직업을 가질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안 하고 매일같이 놀기만 하고 탱자탱자 했던 사람은 탱자탱자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니까 이 고등학교 3학년이라는 그 가정 속에서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살았는가가 훗날의 나의 인생의 앞날을 정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신앙생활 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훗날의 그 삶의 모습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20대를 어떻게 살았느냐가 30대를 좌우하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의 삶의 모습이 훗날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준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깨어있으라고 이야기하시고 또 늘 언제나 준비된 자로 있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그 비유 중에 하나가 열처나 비유가 있죠. 네, 열처나 비유가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25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 말씀인데, 신랑 이제 이거는 유대인의 결혼식을 알아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신랑이 어느 날 이제 약혼을 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 집에 있다가 어느 날 신부를 찾으러 오는 건데 그때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열처녀가 있었다는 거죠. 그 열처녀 중에 5처녀는 등을 들고 대부분이 저녁에 이제 신랑이 오는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낮은 굉장히 덥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어찌됐든 등을 들고 그리고 혹시 몰라서 여분의 기름까지도 들고 나갔다라는 거고, 또 5명의 그 처녀들은 등을 들고 불도 켜고 그러고 갔어요. 그런데 여분의 기름이 없었던 거죠. 근데 오기로 했던 신랑이 너무 더디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았어요, 다들. 그냥 자고 있었던 건 다 같이 잤어요. 여분의 이것을 가져간 사람이나 무엇이나 10명의 처녀가 다 잤는데 신랑이 왔다라고 하는 소리에 다들 깨었어요. 그것을 보면 신랑이 왔다라고 하는 소리에 깰 수 있었다면 이 사람들은 정말 참 크리스찬일 수 있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다시 오신다 해도 듣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들은 깼단 말이에요. 깼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이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간 사람은 여전히 그 불이 있는데 여분의 기름이 없었던 사람은 기름이 이제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사람한테 좀 빌려달라, 우리 기름 좀 빌려달라. 그러니까 그 여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빌려주려고 하다 보니 이러다가는 너 빌려주고 나면 나도 모자라 너도 모자라 서로 모자랄 수 있으니 너 가서 사와라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5명이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오는 사이에 신랑은 와서 들어가고 그리고 그 문을 닫혀버린 거죠. 다시 와가지고 문 열어주세요 하는데 문이 안 열려요. 끝나버렸어요, 그것을. 그래서 이것처럼
기름과 등이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 다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 믿는 사람이지만 안 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못 들어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잖아요. 그죠? 우리 다 그냥 고백만 하면 다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도에 탈락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충분치 않다면.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함께 묵상을 하면서 그 기름이라는 게 뭘까, 그 연료가 뭘까, 그 등이 계속해서 불이 타야 되는, 탈 때 이거 진짜 왜 이러죠? 타는데 그 기름이 뭘까 했는데, 성령에 의해서 말씀과 기도로 항상 준비되어 있는 이 사람을 말하는 거라는 그런 깨달음이 와요. 항상 성령에 의해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그 사람은 조금 가끔가다 피곤해서 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깨고 얼른 다시 불은 여전히 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 이 등은 가지고 있는데 기름이 없던 사람은 이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 하는 때 내가 잠들었을 때 너무 잠을 자거나 깨었는데 다시 짚기가 어려워지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무엇으로 이야기를 하든 어찌됐든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이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그 등불 들고 정말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마지막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그렇게 노아의 방주 때처럼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계속 전했죠. 노아는 전했을 거예요. 노아는 전했어요. 전했는데 듣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비가 올 때는 정말 순식간에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늘 언제나 이렇게 오신다, 다시 오실 예수님 다 얘기하고 찬양도 하고 그러는데 내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그렇다면 오신다고 하는 그 순간에 순식간에 와요. 가서 기름 사러 갈 시간이 없다는 거죠. 저는 그때 그 떨어졌던 그것이 정말 이게 뭐지 하는 순간에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인가. 우리가 그래서 그 부분을 정말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현장에 있어야 돼요. 현장에. 마음만 있어서는 안 돼요. 몸도 있어야 돼요. 마음은 다 믿어요. 아주 그거 안 쳐줘요. 못 가요.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늘 언제나 신앙생활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나 마음으로 다 신앙생활해요. 이거 없어요. 몸이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마음이 하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함께 현장에 있어야 된다는 건 그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등불은 형식적으로 뭔가는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 기름이 정작 그 기름이 없다. 이건 정말 필요 없는 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과의 그런 커넥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커넥션이 바로 성령님과 교통하고 말씀으로 교통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성령님과 교통하고 있고 하나님과 교통 커넥션이 되어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뭐냐면, 말씀이 나에게 들어올 때 내 마음의 반응이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항상 말씀이 내게 딱 들어올 때 그 말씀이 전혀 그냥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는 내가 죽었든지 그 말씀이 죽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이 내게 다가올 때 그 말씀에 의해서 내 마음에 어떤 동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동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잘 못했구나. 아, 나 잘했네. 하나님의 칭찬으로 들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그 찔림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어떤 반응이든지, 아,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내 마음을 바뀌어야 되겠구나. 이러한 것이 있는 것이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근데 말씀이 들어와도 그 말씀이 전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나는 죽은 자, 아니면 그 말씀이 죽었던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늘 언제나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이 나한테 새로워지고 그 말씀으로 내가 뭔가 변하고 내 마음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그렇게 되었어야만이 내가 준비된 자고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것을 명심하고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말씀, 노아의 때와 비슷한 게 또 나옵니다. 17장의 28절에서 29절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또 없어요?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아멘. 예,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누가 올 사람이 있으면 내 행동과 내가 뭐 이렇게 하는 것과 좀 달라지죠. 조금 이따 누가 뭐 가지러 온대요 하면 뭐 전화기를 들고 있든가 아니면 뭔가가 다르잖아요. 기다리고 있는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뭔가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그 마음이 너무 널널하게 진짜 천년만년 앞으로 예수님이 기다려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해서는 우리의 삶에 신앙의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진짜 준비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해요.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국에 그렇게 아무리 막 진짜 막 무섭게 홍수가 나오고 막 몇만 명이 죽고 그래도 저것이 지구의 멸망은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대신에 불. 이 지구가 지금 막 이상 기온이 올라오고 하는 거 보면은 진짜 불 나게 생겼다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진짜 마지막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그것처럼 정말 모든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것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왔나요? 보라. 네.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언제 쓰여졌어요? 바울이 쓴 거니까 엄청 오래전이잖아요. 이때도 경고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더 경고해야 되겠죠. 더 경고해야 맨날 해야 돼요. 맨날. 바울도 이 시대에 준비시켰는데 이제 진짜 점점 다가오는데 우리는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죠.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의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의 위로와 우리가 받아야 되는 소망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짜 다시 오실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성경을 믿거나 안 믿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믿으면 이 일이 일어날 것이고 안 믿으면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 내 이름이 불리워질 것이라는 것을 소망으로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